우리 오전 예배 때 다들 이렇게 메시지 한 통씩 보내셨나요? 네. 그렇게 우리가 한 발자국 용기 내어서 아직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뒤쪽에 또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놀고 또 한 또래 집단이 생겨서 또 이렇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교회의 미래의 주일학교가 또 그려지고 또 희망을 찾게 되고 또 감사함을 참 느끼게 됩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심플리 바이블 여호수아서 편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우리가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집에 가면서 좀 복귀해보고 좀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저번 주에 스스로는 굉장히 좀 강의가 불만족스러웠어요. 조는 분도 많았고요. 참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저번 주에 유독 좀 피곤해 하셨고, 저번 주에 또 비가 와서, 좀 습하고, 좀 그거에 좀 핑계를 대봅니다. 좀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되는데, 저번 주 유독 많이들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좀 정신 좀 바짝 우리 차려서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졸지 마시고, 또 열심히 또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단순히 창조의 이야기는 우주의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창조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왕과 백성과 땅과 법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만 우리가 외우자고 했어요. 왕은 누구죠? 하나님. 백성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 법은 선악과 금지. 땅은 에덴이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선악과 금지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였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본래의 질서, 왕이 왕의 자리에 백성이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 자리를 침탈하여서 백성들이 왕의 자리에 도전했던 침탈하려고 했었던 그런 반역 사건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깨지게 되죠. 왕과 백성의 질서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사람과 피조 세계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4장, 6장, 11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파괴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파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땅과 큰 민족과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은 뭐에 대한 약속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약속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이삭에게 약속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이 약속이 누구에게? 12 형제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과 땅과 법이 있는 네 가지의 구성 요소 중에 백성인 야곱의 형제들, 다시 말해 야곱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두 번째 뭐가 회복돼야 되죠? 왕이 회복돼야 되죠. 왕과 백성이 언제 회복되죠? 출애굽기 19장, 이젠 안 틀리겠죠? 출애굽기 19장에 왕과 백성이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냥 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이요? 피의 계약이에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이 계약을 맺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회복되는 게 뭐죠? 법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법도 회복됐어요. 마지막 뭐가 회복돼야 되죠? 땅으로 가라. 자, 땅이 마지막 우리가 회복돼야 될 과제인데 이 과제 전에 우리는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번 주 말씀 아주 어려웠죠. 저번 주 말씀 배웠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핵심은 이 땅으로 가기 전에 과거에 너희가 파라오의 지배를 받았었던 그 가치를 벗어버리고 광야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워서 이제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그 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한 훈련의 시간, 몇 년이요? 40년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이 옛날에 가졌었던 떡으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바로 광야 40년 이야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파라오의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주실 건데 3대 3가지의 가치의 법도를 우린 배웠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안식일은 며칠이요? 7일째. 안식년은 몇 년이요? 7년째. 희년은 몇 년이요? 49년째의 법을 주십니다. 안식일은 다시 말해서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문자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과 가치와 의미가 중요하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일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일해서 너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날 일하지 말아봐라. 너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으므로 나의 생명이 내가 노동을 통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 그래서 용기 있게 우리의 일을 쉬어보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그 정신에 그 의미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거에 집중해버려요. 그죠? 근데 여기에 담겨있는 정신이 중요하다. 바로 안식일은 우리가 일하지 않음을 통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해서 내 생명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유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일을 멈춰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십니다. 안식년 7년의 시간을 주시죠. 이 7년 동안에는 사람 두시고 뭐 두셔요? 땅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뭘 얻어요? 불로소득을 얻죠. 불로소득을 얻게 돼요. 근데 그 불로소득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 시청각 자료를 주시죠. 나무가 공짜로 자라는 것, 내가 거름 주지 않아도 자라는 것, 발견케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발견케 됨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수확물을 나눌 수 있는 마음 갖는 날이 바로 안식년이다. 마지막 희년은 뭐예요? 희년은 빚도 탕감해주고 땅도 돌려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점점 애굽처럼 되는 세상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희년의 나팔을 불음을 통해서 빚도 탕감해주고 뭣도 해요? 땅도 돌려줌을 통해 다시 그 땅에 평등과 그리고 수평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날이 희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속에서는 희년 제도가 한 번도 불리지 않습니다. 그 뿔나팔은 한 번도 불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엔 불평등의 나라, 그죠? 애국과 같은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요, 이 법 제도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사는 것을 광야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존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의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 없이 충분히 있다면 내일의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내가 할 수 있고 내일 모레도 내가 할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없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중요한 법칙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항상 가계부 작성을 꼭 해라. 네, 가계부 쓰시는 분. 두 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한 3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계부. 요즘에는 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통장으로 다 쓰는 돈은 문자로 뜨니까 그 문자가 자동으로 정리돼서 가계부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계부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월급을 만약에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100만 원의 월급에서 내가 충분한 양을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카드로만 계속 쓰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양을 측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잉여 자원이 얼마가 남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근데 각자마다 다릅니다. 100만 원이라는 가격의 월급을 내가 받으면 어떤 사람은 한 달 사는데 90만 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만 원으로 충분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2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빚을 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각자마다 필요한 양이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학자금 대출이 있어서 100만 원 받으면 120만 원이 나간대요. 예, 다음 날이면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도 안 만나 완전히 모태솔로에 완전히 혼자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있다면 어때요? 5만 원도 안 쓰고 막 그냥 집에서 그냥 막 캥거루족으로 그냥 막 살고 다 거기서 그냥 막 40까지 그냥 살아버리겠다. 이런 생각 갖는다면 나에게 충분한 양은 5만 원에 그러면 그 가격 95만 원 저축할 수 있는 잉여자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한 달에 써야 될 필요의 양은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제도화하지 않고 측정하지 않으면 얼마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인지 사실 알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를 항상 예민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만 원의 양의 충분성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 일용할 양식은 얼마인가를 측정하여서 남는 잉여 자원은 항상 나누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 남는 자원을 항상 빡빡하게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족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준선을 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잉여 자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잉여 자원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야, 그러면 너 남는 거 있으면 좀 하나님께 드려라. 저 99만 원 쓰는데요? 그럼 10,000원 드릴게요. 저 120만 원 쓰는데요? 저는 부족해서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게 사실 11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분의 1은 무조건 제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자원을 우리 스스로 측정하지 못하게 하고 10분의 1을 그냥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리셔서 그 잉여 자원은 항상 공동체를 위해서 쓰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운영과 공동체를 위해서 쓰이게 되는 게 그래서 10분의 1로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10분의 1의 11조의 정신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10분의 1 항상 드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잉여 자원이 얼마인지를 측정해서 드리는 게 10분의 1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10분의 1에 집착하는 수가 있어요. 10분의 1 드리면 축복받는다. 10분의 1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담긴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잉여 자원을 드리는 거예요. 잉여 자원을.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10분의 1의 강조를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남는 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100만 원으로 벌어서 120만 원이 나는 친구에게 10분의 1을 하는 것을 강조하면 그에게 그것이 율법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는 일의 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2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측정한 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잉여 자원, 이것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삶을 훈련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이 제도와 10분의 1의 제도는 항상 공동체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의 제도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제가 희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는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희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조그만 텃밭 하나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땅으로서 훈련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토양을 밟고 이곳을 자라는 수확물과 하나님이 길러주신 이 수확물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한번 교회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훈련됐어요. 이제 드디어 땅으로 가겠습니다. 자, 훈련되어진 사람들에게 이제 땅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제 땅에서 어떻게 해요? 배운 대로 살아야죠. 순종하며 살아야죠. 자, 여호수아서 1장 말씀 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우리 좀 늦게 왔지만 우리 교회 또 강호윤 형제 어제 또 1등 했더라고요. 로맨틱 펀치가 또 참 좋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영광이에요. 또 우리 박수로 축하 한번 해줍시다. 네. 네, 좋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 뿌듯한지. 자, 여호수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드디어 그 땅을 회복하러 갑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드디어 이제 준비됐으니 가자 이거예요. 준비된 백성들아 이제 들어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라 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봅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면 지금까지 모의고사 열심히 노력했고 독서실에서 열심히 40년 동안 공부했어요. 이제 드디어 수능고사 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그 첫 번째 수능 시험을 보는데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그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 떨어져요. 그 명령은 뭐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7째 날만 7바퀴를 돕니다. 그러면 무너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순종 하나입니다. 너희가 순종만 하면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배웠던 순종,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순종을 너희가 40년 동안 배웠으니 이 전쟁은 순종에 달려있는 그 마지막 시험이다. 그 시험의 문제를 냅니다. 여리고성 너희가 정말 순종해서 돌아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점을 받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싱겁겠죠. 만점인 줄 알았는데 그 성도 무너졌는데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뒤따라 나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단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아간이 훔쳐요. 그 이야기가 여리고성에 딱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도 욕심이 많으시지.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 좀 갖게끔 하면 되는데 그걸 왜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니, 거기서 나오는 거 조금 금도 있을 수 있고 물건도 있을 수 있고 먹을 것도 나올 텐데 그것 좀 가지면 되는데 왜 그거 못 갖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래요. 이것도 쓸 수도 없게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아간은 왜 훔쳤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거기 있는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전리품을 소유하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리품으로 싸울까 봐 그것조차 다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에 범죄하고 말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쟁입니다. 아이성 전쟁은 안타깝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올라갔다가 패배하며 돌아오는 전쟁이 바로 아이성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항상 비교해서 보라는 거예요. 뭘 비교할까요? 여리고성은 순종의 전쟁, 아이성은 불순종의 전쟁입니다. 왜 아이성은 불순종의 전쟁이 됐을까요?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방법은 딱 하나, 순종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 다하는입니다. 우리는 그 성을 돌 뿐이에요. 그 성을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돌 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이거랑 땅 밟기랑은 다릅니다. 뭘 얻고자 해서 자꾸 뭐 돌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거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미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랑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 순종하자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임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순종으로만 이 땅에 임하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으로 가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보겠습니다. 2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자, 이 말은 딴 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겠다라고 또 약속했어요.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그리고 그것에 뭐가 되래요?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 그 말이 뭐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사기 딱 넘어가 보세요. 사사기로 넘어가 봅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8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산 북쪽 뎀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분명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기억하고 증인 삼으라 했습니다. 마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던 것처럼 증인되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2장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 돌아갔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이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사사기는 매우 쉬워요. 사사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반복되는지를 봅니다. 7절. 우리 볼펜 있는 사람들은 밑줄 그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해도 너무하죠. 이렇게 괘씸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해준 게 어딘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뭘 했던 사람들이에요? 목축,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거긴 뭐 해야 돼요? 정착해야 되고 거기서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져야 돼요. 근데 가나안 주민들 농사를 기가 막히게 져요. 왜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농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막대기 들고 양 치는 게 하나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막 이모작 삼모작하고 농사를 기가 막히게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니네는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짓냐?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비밀인데 한 가지 말해주겠다. 그 비밀이 뭐냐?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더니 우리 농사가 잘 된다. 야, 바알과 아세라가 뭔데? 바알과 아세라는 땅의 신이고 비의 신이야 라고 설명해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건요, 농사의 신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생각이 어떤 신이냐? 전쟁의 하나님, 농사의 바알. 지금 이스라엘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농사 지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남신과 여신인데 그 남신과 여신이 만날 때 비가 와요. 그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신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오늘 어떻게 너희들은 적절할 때 비가 오냐?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의 열심을 통해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의 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자, 어떻게 됐냐면요. 악을 행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겨요? 8절, 하번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깁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8년 동안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자 9절, 위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는데 그가 온니엘입니다. 10절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자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게 됩니다. 자, 순서를 볼게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러다가 또 애국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사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서 이기게 합니다. 그러자 그 땅이 평온해집니다. 다시 한번요. 악을 행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부르짖고 사사 세우고 구원하고. 자, 근데 놀랍게도 12절의 말씀 봅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겠죠.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악행한 다음에 다음 뭐였어요? 포로로 끌려가야겠죠.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에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번에 뭐 할까요? 부르짖겠죠.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왼손잡이 에웃을 세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겠죠, 이제. 자, 28절에 승리하게 됩니다. 29절.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어떻게 돼요? 평온해지겠죠.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해졌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 악을 행하겠죠. 4장 1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끌려가겠죠. 부르짖겠죠. 구원하겠죠.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돼요.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포로로 끌려가려는 그 위기 속에서 늘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게 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사로 그들에게 브레이크를 계속 거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타락하지 않도록 그들을 계속 구원할 수 있도록 사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생깁니다. 사사기에서요. 이 사사기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패턴이 계속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께서 타락했을 때 사사 보내고 타락했을 때 사사 보내고 타락했을 때 사사 보내고 사사 보내고 사사 보내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희망을 주시고 구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사사가 같이 타락합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 이야기에서 절정을 보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기점으로 선했던 사사들을 통해 구원했던 하나님이 사사들조차 타락함으로 이스라엘이 점차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에 사사기라는 이 저자, 사사기를 쓴 저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사기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의 저자는 뭐라고 이걸 평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데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어서 그렇다. 이 혼란은 왕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왕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움을 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왕을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 인간 왕을 얘기해요.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리더가 있고 수장이 있으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겠냐? 아니에요.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그래, 왕 세워줄게 해봐라. 이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으로 펴볼게요.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읽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한지라. 자, 드디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왜요? 자신들의 있었던 이 혼란의 결론을 뭐로 내렸기 때문에? 왕이 없어서로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우리 나라가 잘 되려면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로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 선지자.
이게 지금 계속 흐르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리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통치권이 이분할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한 통치, 왕을 통한 통치라는 이분할돼서 그 나라가 생기게 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야, 내가 니네한테 하나님 말씀 다 전해주는데 왕이 왜 또 필요해?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하죠. 다른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스라엘의 요구는 이거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잘됨, 애굽의 잘됨, 그리고 블레셋의 잘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왕이라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요구는 바로 하나님이 왕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이곳에 세워달라는 얘기였어요.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지금 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요구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세워줘라. 그게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누굴 세워요? 인간 왕, 사울 왕을 선택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세울 수는 없습니다. 선택한 왕. 그래서 그 선택을 할 때 항상 이렇게 기름을 가져가서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줘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다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이 기름을 부어주다라는 히브리어가 마시아,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 이거를 헬라어로 음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인간 왕으로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점이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자 어떤 일이 생기냐?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했어요? 영이 임했어요. 오늘 이게 이제 중요 포인트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자. 여기 책갈피 해놓고 앞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사사기 3장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 여호와의 영이 똑같이 지금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사사들에게 임했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하거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근데 놀랍게도 사울의 특징이 생깁니다. 10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자 그가 그들 중에서 뭐 하게 돼요?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 포인트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예언을 해요. 여기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대언이 맞아요. 대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대언의 역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왕은 왕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인 겁니다. 통로예요, 통로.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말씀하시면 왕을 거쳐서 백성에게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A라 말했어요.
근데 왕을 거쳐서 그게 A 다시로 전달이 돼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애드립을 하면 안 된다. 자신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애드립이 금지예요. A면 A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의 왕의 역할은 있는 그대로 통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통치자가 아니라 대언자입니다.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순종의 과제, A냐 A 다시냐의 중요한 순종의 과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중요한 거를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좀 어렵겠지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결국에는 왕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마음대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뭐가 되겠어요? 타락하는 거예요. 계약이 깨진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때문에요? 왕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없어요. 왕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왕이 애드립 치면 이스라엘이 연대 책임으로 망하기 때문에. 왕이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가 사무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순수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욕망을 거쳐서 하나님의 통치가 전달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같이 연대 책임을 지고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예언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의 하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해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선택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예수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땅에 통치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어떻게 받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에베소서 말씀에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다. 교회의 통치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 구조를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왕에게 전달해, 하나님이 왕에게 전달해서 이것을 A라 하면 A 다시라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첫 번째 지령이 떨어집니다. 그 지령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명령을 봅니다. 어떤 명령이 떨어지느냐? 15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하나 어렵지만 끼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언하게 된다라는 요 메커니즘의 시스템을 모르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병행되기 때문에. 똑같았죠. 언약의 피로 계약 맺은 거를 구약에서 모르면 성만찬의 의미를 모른다고요. 병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 구약, 후 신약을 배워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명령 봅니다. 어떤 명령이냐?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첫 번째 명령이 떨어졌어요. 거기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죽여라. 그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애를 쓰는 그 타락한 것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A라 떨어진 명령을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모든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A라 말했는데 A 다시라 응답해버려요. 하찮은 것만 죽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20절부터 봅니다.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고 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심지어 여기서 중요한 하나 사실을 알 수 있죠. 사울은 자신들의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적했을 때 왜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지 않았냐 했을 때 사울에게 기대했던 건 뭐겠어요? 회개예요. 근데 사울은 철저하게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뭐 하려고 했대요?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과연 진짜 진정성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러나 이미 그 순수성은 15장 12절에 의해서 깨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왕이에요. 이미 이 전쟁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불쌍한 사울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왕권에 대한 권위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첫 번째 왕에게 어떤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사울은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뭘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함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무엘의 지적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우리는요 때때로 이 사울과 같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를 이용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다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이면에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쌓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 욕망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의 욕망을 위해 우리의 욕심을 위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 교회의 욕망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협박되어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지점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 이름으로 얼마나 악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러한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협박들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의 욕망으로서의 명령과 협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조심하며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순수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거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애드립해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욕망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변질되었을 때 교회가 함께 타락하고 세상이 함께 타락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로서의 역할 잘 해내시고요.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의 성령님의 역할이 항상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삶,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의 욕망으로 연결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욕망 속에서 그것을 제어하고 무릎을 꺾이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데에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나 자신이다. 그 나 자신을 꺾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자신의 욕망을 꺾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욕망을 꺾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꺾기 힘든 그 시대의 삶 속에서 그 시간을 꺾으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주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